로마서 1장 18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서, 로마서 하면 복음을 가르치는 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가르치는 책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그저 단순하고 그러나 강하게 확신을 주면서 가르치는 기별이 복음 같은데, 이상하게 로마서 복음을 시작하면서 그 첫 마디가 뭘로 시작해요?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 복음의 첫 마디가 사도 바울이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복음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랬어요. 저게 복음과 어울립니까? 저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저 말이 우리가 흔히 아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과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과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단어로 시작을 할까요? 복음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라니요. 여러분이 로마서를요 쭉 읽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기별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여기 보세요. 네 단계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뭘 가르치는 장이에요? 복음을 가르치는 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로마서의 전개 방식이에요. 이게 지금. 이 네 가지 사실, 네 단계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그리고 로마서를 보시면 저런 순서로 저렇게 로마서가 전개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저게 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의 단계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의 단계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거벗기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벌거벗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벌거벗은 우리에게 뭘 입히셔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단계로 로마서가 진행돼요. 셋째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 후에는 우리를 무슨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로마서의 저 단계가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로마서가 기록된 목적이에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20년쯤 지났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20년쯤 지났으면 첫째, 둘째, 셋째 단계를 다 거쳤어야 돼요. 그리고 넷째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넷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를 그의 제단 위에 올려진 사한 제물이 되게 하신다. 로마서 12장부터 이 네 번째 단계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 이 네 단계로 로마서의 기별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저런 순서를 따라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하면 그 첫 단계를 다루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첫 단계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첫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래요? 진노하신다고 그래요. 우리를 지금 발가벗고 계시는 거예요, 벗기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뭐 하실 만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진노하실 만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왜 하나님이 진노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진노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것을 도무지 깨닫고 깨고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때만 불행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속고 있는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스스로 속고 있는 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깨쳐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형편이 어떤 것에 어떤지에 대해서 모르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 세상에 의인이 둘이 있다면 나와 내 아들이 의인이다.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흔히 하던 말 중에 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의로워져야 되겠다. 의로움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데 그 부족과 무력을 느끼면서 구원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의인은 나 혼자고 둘 있다면 나와 내 아들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나 개인 내 세상에 믿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누굴 믿어? 나는 나만 믿어. 나 자신만 믿어. 어떤 주먹괴나 쓰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믿고 살아요. 나를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내 가진 것을 믿어서 그걸 가지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사람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에 부닥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마음이 은혜를 얻고 싶은 마음에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됨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용서하셔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야 라는 생각에 이르르면 구원하시는 은혜를 붙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더 강하게 뭘 잡으려고 그래요? 구원하시는 은혜를 붙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고 있으면 은혜 앞에 우리가 나오지도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에요. 의지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붙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모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면,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가르치는 그 시작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이제는 짐작하실 수 있겠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뭐 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가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분명하게 보여줘서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아, 내가 이렇게 흉악하고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어찌하여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큰 은혜를 갈급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의의 옷이 입혀집니까? 우리가 입버릇처럼 우리 죄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죄 지은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저녁 때 되면 특별히 그래요. 저녁 때의 기도는 매일 똑같아요. 오늘 하루 우리가 생각으로나 말로나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지은 죄를 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 달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십니까? 또 그 죄를 정말 마음 아파하십니까?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앵무새처럼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지만 이것저것 생각 안 나니까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 죄를 여러분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아세요? 그 죄를 아파하십니까? 죄를 슬퍼하십니까? 죄를 회개하십니까? 그러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뭐 한 거예요? 그게 뭐가 됐어요? 저녁 기도의 습관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는 사람은 별반 없습니다. 자기 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훤히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중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의 흉악함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반복해서 습관처럼 하지만 우리 자신을 지금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속고 있어요. 그런 자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진노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라도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뭐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급하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붙드니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벗기시는 거예요. 벗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말해요? 진노하신다고 말해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얼마나 완벽한 시작입니까? 우리를 벗기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편이 어떤지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말을 공부했는데 진노라는 말이 본래 무슨 말이에요? 진노. 여러분이 화는 많이 내보셨지만 화가 뭡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걸 좀 여러분이 국어사전이 정의하듯이 좀 한번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그렇게 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화는 쉽게 내는데 그 화를 정의해봐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분노하고 우리가 화내는 것 가지고 누구의 진노를 보는 거예요? 그 정의를 가지고 정리되지 않은 그 정의, 내 감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걸로 누구의 진노를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분노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진노라고 하는 말은 본래 손해당하거나 또 모욕당할 때 그게 제대로 된 정의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손해를 당하거나 또는 모욕을 당할 때 마음에 생기는 불쾌하고 적대적인 감정.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화낼 때 보면 그렇게 화내죠. 그것 때문에. 누가 여러분의 손해 입히면 화납니까? 안 납니까? 누가 여러분을 모욕하면 화납니까? 안 납니까? 내가 상처받았다니 뭐하니 전부 다 뭐냐면 모욕에 해당해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뭐예요? 적대적인 감정이에요. 그 우리의 화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면 손해당하고 모욕당하면 우리를 적대적으로 여기시고 진노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화나 우리의 진노, 우리의 분노로 하나님의 진노를 재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속고 있어서 그냥 놔두면 영혼이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쳐서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깨우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렇다면 또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자식을 징계하는 사랑의 일면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그렇게 분노해요? 우리는 적대적인 감정으로 분노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진노하시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교과에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진노하셨어요. 또 가르쳐서 회복하기 위해서 진노하셨어요. 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뭐 했어요? 진노하셨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압제당할 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게 누구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그 사건들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뭐구나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사랑이구나 하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성경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잠언 3장 12절이에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비가 자식을 징계할 때는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남의 자식이면 어떻게 해요? 징계해요? 안 해요? 네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부모라면 자식을 그렇게 징계해요. 사랑이 없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서 영원히 내 자녀로 삼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내가 너를 징계할 필요도 없어. 내가 너에게 진노할 필요도 없어. 너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 하시는 것이 다행인 거예요? 진노하시는 것이 다행이에요. 그분이 아직도 나를 뭐 하신다는 증거예요?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뭐 하시고 받을 마음이 없으면 채찍질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뭔지 말씀하셔요. 분명하게 말씀해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오히려 뭐예요? 그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남의 아들이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그가 잘 되든 잘못되든 그가 바른 길을 걷든 수렁에 빠지든 남의 아들이라면 관계할 일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고쳐야 하겠기에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면 그게 뭐예요? 이게 부모에게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그 자식을 향하여 가지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사생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진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찾지도 않고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닌데도 가면서 잘 살아요. 어려움이 없으니까 용기까지 생겨요. 담대하게 살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참 아들이 아니면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 잘못하면 뭐 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셔요.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손에 채찍을 드셔요. 그 길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그 길을 고쳐야 돼. 그것이 뭐예요?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를 제일 많이 받았던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징계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아수르가 하나님의 징계를 제일 많이 받은 민족입니까? 늘 우상 숭배에 빠졌던 블레셋이 하나님의 진노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를 제일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다른 주변 나라들,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셨을 때는 단 한 가지예요, 이유가.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진노 안 했어요. 그들이 뭐 할 때 진노했냐면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압제했을 때 진노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만은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마다 뭐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선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신다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면 여전히 우리는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시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굳게 붙들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분노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것이에요.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신명기 8장 5절 6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꼭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랬어요. 왜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하니까 징계한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게 살아야 되는 그 백성이 그렇게 안 사니까 뭐 한 거예요? 징계예요. 근데 괘씸한데 하고 차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를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면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분노의 목적이 돌아오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왜 로마서, 복음을 가르치는 로마서가 본론의 말씀을 시작하는 그 첫 마디를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는지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시작하는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십니까?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왜 진노하는가는 우리가 해결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는가 그거예요. 잘하는 사람에게 진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날마다 공부만 하는 아이에게 너 공부 좀 해라 이런 말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뭐에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첫째는 뭐에 대해서? 첫째는 경건치 않다니 너희가. 둘째는 뭐하다? 불의하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분노의 정의가 뭔지 알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니까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자, 경건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경건이 뭔지 말로 설명해봐. 그러면 또 쉬워요, 어려워요? 경건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존재하는 사람. 제가 뭉뚱그려 설명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경건한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경건한 거예요. 불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건은 무슨 상태예요? 하나님이 있는 상태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경건이에요. 불경건은 반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경건하다.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기가 쉬울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하는데 진짜 그 마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불경건한 사람인데, 이런 불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말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진노하신다고 말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첫 번째 이유 가운데 불경건을 들었어요. 경건치 않음. 그런데 그렇게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게 아니고요. 19절부터는 경건치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이 이걸 자세히 보시면서 내가 혹 그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좀 보세요. 내 형편이 지금 그런지 아닌지 정확하게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19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뭐 하셨다고요?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셔서 알게 하셨어요. 충분히 증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의도적으로 눈 감지 않으면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이미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안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안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20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뭐 하지 못한다고요? 힘겠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은요, 여러 가지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늘 뭐가 있냐면 신앙심이 있어요. 그 신앙심으로 무엇을 신앙해야지 하고 자세히 살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온 우주에 퍼져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창조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새겨 놓으셨어요. 이런 이유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했냐면 땅끝까지 뭐가 되면 복음이 증거되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서 또는 비디오 매체들을 통해서 어떤 경험 있는 자들의 권면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 되시고 창조주 되신다고 하는 소식은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알게 돼요. 그러면 다 구원받아야죠. 그런데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태반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핑계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보여줘서 아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사람인데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를 알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요, 안 해요? 모르고 그래요, 알고 그래요? 알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잘 못 믿으세요, 지금? 몰라서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신앙이 거의 하늘 문턱에 지금 다다랐습니까? 우리 정도 알면 그렇게 지금 돼 있어야죠. 근데 그렇게 안 돼 있다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핑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고 그랬다면, 잘 몰라서 그랬다면 하나님은 불쌍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그렇게 사니까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면 진노 안 하셔요. 모르고 그러면 불쌍하게 여길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사니까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너무 오래전에 들어서 이 이야기,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저 간단하게 기억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예전에 한국의
정치 또 이 구조가 제대로 다 짜여지기 전에 어수선할 때 사람들이 태어나거나 뭐 하고 하면은 관공서에 가서 뭐 해요? 호적하죠. 그러면 신고하는데 그 제대로 한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그 어떤 사람은 뭐 5살도 많게도 돼 있고 또 5살 적게도 돼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렇죠? 실제하고 다르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전 분들. 근데 그걸 자기가 알면서 그렇게 했으면 공문서 위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속여서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왜 죄를 묻지 않았어요? 몰라서 그래서 죄를 묻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판결문이 있다고 그래요. 이 자는 원래 무식한 까닭으로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그렇게 하고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뭐해서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죄를 묻지 않는다. 성경에도 알지 못하던 시기에 허물은 뭐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탓하지 않겠다. 모르면 괜찮아요.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쭉 보니까 뭐 하면서 안 하니까, 알면서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발가벗겨 보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12장 47절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뭐 할 것이요?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안 하면, 알고 안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많이 맞는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어떻게 맞아요? 적게 맞아요. 성경도 모르면 그 죄를 중하게 묻지 않아요.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는데, 그렇게 해야 할 만큼 아는데 알기만 알지 뭘 안 하고 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고요. 또 다른 한 예를 설명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로마서 1장 22절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이 다 제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죠.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뭐 한 줄 안다는 거예요. 똑똑한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혜롭다, 내가 똑똑하다, 나 잘났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나 잘났다고 앞에 나서서 나 봐달라고 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나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하다고요? 어리석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순종할 길을 찾으려는 자들이 진짜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들이 진짜, 그런데 적당히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이런저런 꾀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적당히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간섭을 덜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까? 그러면서도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롭다고요? 어리석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뭘로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다 뭐에 갖다 바친 거예요?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굳이 절에 들어가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훨씬 더 자유롭고 편한 길을 찾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등질 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훨씬 더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피하려고 할 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 무슨 죄냐면 불경건의 죄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어요. 그래서 생겨난 죄들이에요. 이게 다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어제 우리가 교과 공부하면서 배웠죠.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고 그것 모르는 것은 창피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고 수치로 여기지도 않고 세상에서 꾀를 내서 사는 방법을 깨달은 것을 사람들이 뭐하고 사냐면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경건한 상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진노해요? 무엇에 대해 진노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뭐한 것, 경건치 않음. 경건치 않음이 뭔지 계속 19절부터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불의. 이건 지금 뭐냐면 도덕적인 죄들을 나열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들이 왜 생기는가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보세요. 로마서 1장 29절 32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해요. 수근수근해요. 비방해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끝까지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들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뭐 하다고 그래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불의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렇게 사는 사람이면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우린 저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우린 저렇게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무자비하지도 않아요. 무정하지 않아요. 또 이전에 행한 것처럼 부모를 거역하지도 않아요. 불의하지 않아요. 행악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발가벗겨 놓고 보니까 경건하지도 않고 또 어때요? 저렇게 악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발가벗겨 놓으니까 다 저래요. 그런데 왜 저렇게 됐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됐을까요?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랬어요. 이를 인하여, 이 말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 말이에요. 이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면 26절에 이것 때문에 하고 27절부터 계속해서 뭐냐면 불의한 죄들이 나열이 돼요. 사람이 이것 때문에 불의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부도덕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부도덕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28절에도 그래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뭘 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29절부터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건지 나일이 됐어요. 그러면 26절에 이것 때문에라고 말했으면 이것 때문에라고 하는 말의 정답은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로마서 1장 26절 이전의 말씀, 상태 때문에 그 이후의 상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 이전의 상태를 지금 뭘 바울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건한지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이것 때문에 이런 우리가 입에 담기도 흉악한 죄악들이 세상에 만연하게 됐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존재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까? 28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마음에 뭐 하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저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사야도 시편도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없다고 해요.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또 실제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살고 선하게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서전에 있는 말씀을 하나 소개하죠. 자서전 241쪽입니다. 이기심이란 대제목하에 모든 다른 죄들이 속해 있었다. 각 사람의 이름 반대편 곧 죄의 제목 아래 해당되는 난에는 작은 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지금 자서전에 보니까 죄를 구분했죠. 어떻게 구분했어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큰 죄가 하나 기록이 되고 그 죄 밑에 뭐가 기록됐어요? 다른 죄들이 기록됐어요. 이기심 밑에는 뭐예요? 도적질, 그 다음에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모든 죄들 다 뭐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논리를 보면 또
또 각 사람의 이름의 반대편에 죄라고 기록이 됐는데 죄 밑에는 또 무슨 죄들이 있더라고요. 작은 죄들이 있다. 그러면 작은 죄들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또 큰 죄도 있는 거예요. 또 본래의 죄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파생된 죄가 있는 거예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본래의 죄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다 뭐 한 거예요? 파생된 거예요.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존재해요. 본래의 죄가 있고 그 본래의 죄에서 생겨난 작은 죄들에 우리가 휩싸여서 사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큰 죄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뭐하고 산다는 거예요? 불의한 죄들을 짓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는 뭐고 죄들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설명은 죄는 불경건이 죄예요. 불경건하니까 뭘 져요? 죄들을 쌓아가면서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들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푹 파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야, 내가 이런 죄들을 짓네. 오늘도 이런 죄를 졌네. 이거 참 큰일 났네. 하나님이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짓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짓게 되든가요? 다시는 안 짓게 되든가요? 또 짓죠. 왜 그런 거예요? 본래의 죄가 해결 안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근원적인 죄를 지으면 다른 죄들을 극복할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다른 죄들을 이기어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 경건의 문제가 해결돼야 불의한 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무엇만 기도해요? 작은 죄들, 그 제목 아래에 있는 작은 죄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 해결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경건을 잃으면 불의를 얻습니다. 불의의 문제에서 헤어나오시기를 원하시고 자유하게 되시기를 원한다면 경건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불의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우리 모두 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언덕 위에 있는 수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굳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아래로 쏜살같이 굴러 내려가야 하는 수레와 같은 입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굳게 붙잡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수레가 언덕 위에 아래로 곤두박질 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곳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